창세기 38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왜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요셉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끼워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죠. 좋은 얘기, 뭐 아름다운 얘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또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 그 중간에 끼워 넣었다고요. 뭘 끼워 넣었다고 얘기하기는 뭐한 것이 뭐 그 유다의 삶이 이러했다. 뭐 근데 다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또 없거든요. 유다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삶과 유다의 삶 이것을 뭐 그 개인의 삶으로만 그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12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셉과 그리고 유다의 삶을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삶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품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라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후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애를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보세요. 어떤 지금 그 문제들이 이 유다 집에 있었느냐 그러면 그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큰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작은 아들도 악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유다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만약에 둘째 아들을 그랬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했을 때 해야 되는데, 주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말의 행동도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가정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 가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해요. 이제 볼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하나의 수하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하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에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라.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엔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이며
그의 하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는 지금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요셉과 유다예요. 우리가 이제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지금 애굽에 갔고 보디발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형제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한 사람 유다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문 뭐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유다 같은 이 사람은 그 가문이 더 귀해져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당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삶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그 삶이 어느 때는 평안하고 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아픔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두 쌍둥이가 자라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 이 부분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그 가정이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이제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다처럼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셔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겪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많게 더 긴 세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을 만나고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과 그 유다의 삶, 이것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귀하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요셉과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애와 그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고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든지 뭐 한 교회든지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뭐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렵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용서의 그런 모습, 택한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잘못이 뭐 이렇게 막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임을 받는가 하면 유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가장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들을,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그 유다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다윗이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처럼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세우셔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서 아들로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산 이 유다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품으셔서 다윗 왕에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품으셔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나 자신을 세워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죄인인 우리가 그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유다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이런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와 그의 가문을 품으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